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인데,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모르고 안 듣고 성경을 그냥 해석을 한다면 좀 어렵죠. 신학을 공부해도, 목사도 신학을 공부해도 이거를 해석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평생을 살면서 목사가 이제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도 수천 년이 지금 지나도 제대로 잘 이걸 평생을 가르치고 갈 수 있겠느냐 하면 사실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이라는 건 자기가 깨달은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될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알게 된다, 또 알려고 이렇게 한다, 또 알려주려고 한다, 이렇게 되려면 성경의 틀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 틀을 안 가르쳐 주면, 틀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고, 그 틀을 좀 이렇게 아는 사람은 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인데, 틀을 가르쳐 주면 이제 좀 알 텐데, 틀을 안 가르쳐 주면은 성경을 잘 몰라요. 많이 읽어도 잘 몰라요. 많이 들어도 잘 몰라요.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성경 자체는 잘 몰라요. 그냥 설교 많이 들은 거지, 설교를. 성경을 그래서 틀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성경을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 요거를 한번 이렇게 성경의 틀을 가지고 잘 한번 보자고요. 이 성경을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했거든.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의미예요?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단어거든요. 나는 나야,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있어, 그 있는 내가 나야. 그러니까 나는 있어, 나는 나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야훼라는 거고요. 야훼, 여호와라는 거고, 그 여호와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무슨 말이,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이런 뜻이야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 알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나는 나야. 그래 나는 나야. 뭐지 그게? 나도 난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뭐냐면, 나는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모든 것이야. 그 모든 게 나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야. 제가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처럼 보인다, 이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환도뼈 부러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됐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났어요? 형을 만났죠. 형은 옛날에 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해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형을 만났더니 형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 보는 것 같습니다, 형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 있죠. 우리나라 말에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의 눈이 바뀌면, 마음의 눈이 바뀌면 여러분이 이제 보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어왔잖아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그냥 봐서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 스스로인 자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었냐면 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틀을, 성경의 틀을.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틀을 알면 성경을 좀 더 많이 이해하겠죠.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모든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게 바로 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게 바로 나야. 이렇게 하신 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고요. 우주 만물에 있는 하나님이 다 자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틀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죠? 이제 여기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을? 그 말씀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생명이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생명이다. 그 생명이 빛으로 오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은 뭐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틀이죠, 이게. 자, 사망은 어둠이구나. 그러면 소경은 뭔 거예요? 소경은 죽은 자인 거지. 어둡잖아. 그죠? 소경은 어둡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인 거지. 그러면 소경이 이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면, 소경을. 그러면 부활한 거지. 자, 이제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틀을 알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틀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해진 틀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틀을 어떤 공식이라고 그러죠. 수학에서는 어떤 공식이 있잖아. 그 공식에다 딱딱딱 접하면 다른 게 딱 풀리잖아요. 문제가,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알려주면 이제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성경도 이런 공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딱 정해놓으면 거기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나니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지.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가 저기서는 저렇게 해석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틀이 안 잡혀 있잖아. 공식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성경 몰라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안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식이란 말이에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은 어둠이고 어둠은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소경은 죄인인 거야. 그래서 이게 죄인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이게 사망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는 것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을 뜨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시켰다 이거지. 그러면 뭐예요? 밝아졌다는 거지. 빛이 들어왔던 거야. 빛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떠야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소경이에요. 성경 알려주잖아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당신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렇게 공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거 딱 보면 쉽죠. 얼마나 쉬워요. 성경이 쉬운 건데 성경 공식을 모르면 어렵지 뭐. 이렇게 봐도 어렵고 저렇게 봐도 어렵고. 자, 근데 쉬워요. 성경은 이렇게 공식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쉽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니네는 성경도 몰라서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겠냐고. 너희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의 그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알려주고 싶어 하시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쉽게 알려주게 돼 있는데도 자기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르니까 뭐 그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나. 자기가 공식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틀이라고 그러는데 그 틀을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그 안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게 이제 이런 성경의 그 공식이죠. 풀어나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생명, 빛, 그리고 진리,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 생명, 빛.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생명이고 생명은 빛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떤 말씀이라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리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풀어주죠? 풀어주는 거야. 그전에는 그러면요, 구약에서는 안 풀어졌겠죠. 예수님 오기 전에는 안 풀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닫아져 있는 거야. 뚜껑이 닫아져 있는 거고, 예수님이 오면 진리는 어떻게 풀어졌다는 거죠. 뚜껑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니까, 말씀이 생명이 되시고 그 생명은 빛이니까 어떻게 열어줘야 되잖아.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야. 열어줬다 이 말이에요. 진리. 그 진리를 열어줬다는 거니까 그 진리가 뭐냐면, 진리는 열어주는 건데 진리는 죽는 거예요. 죽어서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장에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는구나. 요거를 요한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저기 어린 양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요한복음 18장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뭐라고 대화했다고요? 나는 진리 가운데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는 거다. 나는 하늘의 왕이다. 난 하늘의 왕인데 내가 이 땅에 와서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이제 대답을 한 거냐면, 이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늘의 왕인데 이 땅에 와서 죽는 게 진리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영원히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라 이거지. 내가 죽으면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그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것이 열어진다는 거지. 감추어진 것이 열어진다. 이렇게 되는 그걸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이 진리의 말씀은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죽음을 경험해야지만이 이 진리의 말씀이 열리게 돼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말씀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고, 이게 회개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죽어서 나오는 거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오게 되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 되니까, 예수님 모든 것 되니까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기가 모든 것이니까, 모든 것이 자기니까.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요한복음 4장에 자기가 자기를 이제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고 소개했냐면, 나는 하늘로서 온 생수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로서 온 생수야. 그러니까 물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물. 이 여자는 뭘 뜨러왔냐면 땅에 물을 뜨러왔는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 있는 물이야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나는 뭐다 이렇게 표현할 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나는 이거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같은 데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뱀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뱀이다. 뱀은 들려야 된다. 뭐 이제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나무에 매달리는
뱀이 돼야 된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뱀이다. 이제 이걸 요한복음 3장에는 그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통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자기를 생수다. 생수가 뭐냐? 그게 하늘로서 온 생수가 뭐냐? 그게 남편이야. 그래서 남편,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의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땅의 남편 좀 데려와 봐라 그런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온 남편인데 네가 땅에 있는 남편 좀 데려와 봐. 나 남편이 없어요 그랬어요. 있는데 집에 있거든. 5명 없고 이제 6명째가 있어요. 집에 있는데 남편 없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나한테 꼬리치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분명히 꼬리친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 여자가. 그래서 어떤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꼬리쳤다고. 그런데 사실 꼬리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옳도다. 너는 정직하게 얘기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남편이 내 진짜 남편이 아니고 나는 하늘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이 여자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를 기다렸어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남편 진짜 남편인가요? 그럼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이 진짜 남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못 만났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처럼 보였다. 예수님 못 만났는데 자기가 예수님 못 만났는데 옆에 남편이 진짜 자기 남편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 남편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 남편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바알신 숭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틀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진짜 남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진짜 남편인데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인데 그걸 만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게 순서지. 그죠?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내 남편 해보세요. 내 자식 해보세요.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숭배되고 돈이 우상숭배되고 남편이 우상숭배되고 다 우상숭배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물질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남편이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자식이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누굴 만났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믿는다는 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참 옳은 거야. 내가 남편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자 물동이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물도 뜨고 갈 거 아니에요. 에? 물 뜨고 이제 어디로 가왔어요? 돌아다녀? 물 뜨고 자기 집으로 또 가지.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얘기하고서 우리 메시아 만났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이틀 동안 거기 유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이제 그냥 이제 어디 도망갔더라 이렇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또 이제 물 떠가지고 이제 또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밥에 먹고 그래야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집에 가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 있었잖아 집에. 남편이 있었잖아. 그 6번째 남편이지만 남편이 있었잖아. 그죠? 네, 남편 있잖아. 그러면 그 남편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다 버려? 이제 6번째 남편은 다 버리냐고 이제 가서 물동에 뜨고 가서 나 진짜 남편 만났다? 너 가. 꺼져. 이러냐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 예수님 만났으니까 6번째 남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제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예, 제가 제 아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아내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에게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요. 제가 99.9면 완전 순도니까 99.89 정도는 제가 말 다 들어준다 했잖아요. 제 아내의 말을 제가 99.89는 다 들어줘요. 하나도 이게 지나가는 말로 해도요, 저는 딱 듣고 다 해줍니다. 네. 왜냐면은 그게 하나님처럼 말씀을 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속에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옆에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자기한테 해주면 좋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당신한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자기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여러분을 볼 때 누군가가 하나님처럼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신이 되라는 얘기 아니라 막 난 신이야, 나는 고무신이야, 나는 나막신이야. 그런 신이 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보여야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집으로 돌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겠냐 이거야. 예수님 남편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지. 누구하고? 지금 6번째 그 남편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시면. 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양식이니까 나를 먹어라. 자기를 먹어라. 먹으라는 얘기는 나를 죽여라 그 말이죠. 나를 죽여라. 그래서 지근지근 씹어서 네 속에 소화가 되면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어서 너와 하나가 될 거야. 그 말이잖아요.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 그러면 내가 죽어 음식물이 너에게 들어가 죽음으로써 너에게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고 음식물을 죽임으로써 나는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죽일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먹어라, 나를 죽여라, 나를 먹고 니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죽을 테니 너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에요. 주님은 생명의 떡이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하는데 그 아들은 진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진리가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자유를 주는데 그 진리가 아들이야. 아들은 진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부활했다, 눈을 떴다, 빛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수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부활했다, 예수가 들어왔다. 예수가 부활이니까, 자기가 부활이니까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이 아니에요, 부활이지. 그죠? 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자, 살아난 자, 살려주는 자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면 아버지 농부하고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열매는 다 같은 거죠. 같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역할은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야, 그 말이죠. 농부는 포도나무 때문에 있는 거고 포도나무는 가지 때문에 있는 거고 가지는 열매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러면 그 열매는 농부가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인 거야. 다 연결돼서 하는 역할만 다른 거지 다 소중한 거죠. 그렇게
주님은 자기를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또 나는 너희의 친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복음만 봐도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은 바로 나야. 이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자기가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에는 이제 뭐라고 소개하는지 우리 한번 이제 보고 마치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7절에 예수께서 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문은 열고 닫는 거죠. 예, 닫고 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다 그런 말은 닫는 것도 문이고 여는 것도 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열기만 하는 게 문이 아니에요. 닫는 것도 문입니다. 예, 그러려고 문 달아놓는 거예요. 닫는 거, 여는 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거죠? 같이 있는 거죠. 닫는 문, 여는 문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이제 이게 틀에 들어간 거예요. 틀을 잡힌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이제 틀을 잘 모르는 거죠. 여기서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틀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틀을 설명해 드려야 되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가 구약 성경이고 예수님 오시기 후가 이제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오신 그 전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말이에요? 계셨단 말이에요? 계셨단 말이에요. 뭘로 계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로 계셨다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럼 아버지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아들이 그죠? 이렇게.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인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뭔가 감추어져 있어요? 다 열려졌어요? 감추어져 있죠. 신약 성경은 열려져 있죠. 예수님이 왔으니까 열어놨죠. 그러면 감추어진 것은 율법, 그죠? 열어진 것은 복음, 은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은혜를 나누게 될 수 있죠. 그러면 감추어진 것을 아무리 많이 보면 볼수록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건 소경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소경이 되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눈을 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해석이 어떻게 해야 이게 해석이 되냐면 요한복음 10장에는요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해석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내가 누구냐를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자기 선한 목자라 그랬고 자기는 문이라 그랬고 자기는 아버지와 하나라 그랬는데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뭐냐?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나는 양이다. 그러면 나는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은 내가 진짜 양이냐? 그래야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입니까? 양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양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이게 지금.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 양에게는 두 가지 목자가 같이 오는 거예요. 양에게는. 내 양이니까. 어차피 내 양이니까 이게 두 가지 목자가 지금 같이 와야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목자가 와야 될까? 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성경은 틀이 있잖아. 그러면 어떤 틀이 있어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양한테는 내 아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두 개의 나무가 같이 온다는 거지.
두 개의 나무가 같이 있는 거지. 자, 악한 목자가, 잘 들으니까 여기서 내가 양이 돼야지만이 악한 목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목자가 순 나쁜 놈, 도둑놈,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뭘 자기 뜯어먹으려고 하는 놈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해석이 되나 이게 예수님이 그런 말 한 게 아닌데 그런 말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말로 성경을 보니까 이게 해석이 되냐고 안 되지. 이거는 틀이 있어 공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공식을 벗어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독교가 이단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악한 목자라고 그러죠. 그럼 이단들은 기독교 보면 뭐라 그래? 악한 목자라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 몰라서 그런 거야. 이게 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서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을 모르니까. 틀에서 이 악한 목자가 뭔지를 틀을 알아야지. 여기 악한 목자가 먼저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악한 목자를 못 만났으면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알아요? 악한 목자가 뭔지 모르는데 선한 목자, 아니 그냥 목자라 그러지 왜 선한 목자라 그래? 잘 들어 생각해 봐요. 내가 양이면, 자, 우리가 양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진짜 아담이고 진짜 내가 주님의 양이라면 먼저 뭘 먹어야 된다는 거야? 선악과를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먼저 먹는 거야, 너희들이. 두 번째, 생명나무 먹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러니까 뭘 먹는 거야? 율법을 네가 먹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구약은 율법으로 되어 있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거야, 너희들한테. 그 율법 지키다 보니까 죽겠어 안 죽겠어? 죽겠지. 그게 악한 목자란 말이야. 그게 죽겠지.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죽이려고 준 게 율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진짜 목자가 오겠다는 거예요? 진짜 목자가 오겠다는 거야. 은혜를 베푸는 진짜 목자가 오겠다. 그게 나야, 나. 내가 선한 목자로 온 거야. 너희들 악한 목자에게 너무 힘들었지.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었지. 내가 와서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고 싶어서 온 거야. 거기서 풀어주고 싶어서 온 거야. 그 뚜껑을 열어주고 싶어서 온 거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 것은 악한 목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했다? 양들, 자기 양은, 내 양은 그 율법에 매여서 악한 목자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안 살아간다. 악한 목자가 말하는 게 안 들린다, 자기한테는. 자, 누구 말만 듣는다? 양은 선한 목자 말만 듣는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말만 듣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말씀은 다 좋은 거네 이러면서 그냥 다 듣는데 그냥 편하게 자기한테 들리니까 그냥 다 듣기 좋아한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게 악한 목자인지 어떤 게 선한 목자인지 여러분이 구분을 못한 거죠. 그죠? 예, 구분을 못한 겁니다. 저는 어떻다겠어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면, 누가 얘기를 하면 저게 지금 진리의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이 아닌지 그냥 자기가 배워서 하는 말인지 다 내가 구분한다 그랬죠. 예.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가 양이니까, 내가 내 목자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내가 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걸 아니까 다른 소리가 다른 이 내 목자의 소리와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구분하는 거죠. 여기서 보세요. 양을 보세요. 악한 목자가 자기가 소리를 내서 오라고 해도 들린다 안 들린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는다라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양인지 그걸 구분해야지. 여기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양인가? 나는 이 말씀이 들리는가?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인지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건지 내가 구분할 수 있는가?
나는 악한 목자의 말도 들리는가? 선한 목자의 말씀만 듣는가? 이 구분이 되는가? 양이 문제인 거죠. 내가 양인가? 이게 먼저 문제인 거죠. 주님은 자기 양이라면 반드시 이 두 개를 먼저 구분해서 먼저 율법이 오게 돼 있고, 그래서 나를 찢어. 그러니까 율법이 와서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게 누굴 통해서 왔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 안에 하나님이 들어있었고, 그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런 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선악과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생명나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틀을 가지고 있다면 먼저는 뭐를 만나야 된다? 율법 안에서 악한 목자를 만나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악한 목자가 오는 게 순서니까 먼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너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었다. 그게 먼저 온 목자들이다 그 말이야. 먼저 온 목자가 어디에 있다고? 구약에 있다고. 그게 율법이라고. 그것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은혜로 왔어. 지금 너희들을 살려주러 왔고 내가 죽으러 왔어. 너희들이 죽는 것을 내가 죽음을 끝내러 왔어.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은 죽음이 없을 거야. 내가 죽고 너희들을 살릴 거니까.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뭐라고? 선한 목자라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말을 듣는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여 자기 말만 듣고자 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그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그 양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양인가? 나는 주님이 관심을 갖는 양인가? 그래서 다른 목자가 내게 먼저 왔었는가? 그래서 내가 다른 목자를 먼저 만나서 나는 정말 죽은 자인가? 그리고 예수를 만나 선한 목자를 만나서 나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인가? 이게 여기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선한 목자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선한 목자예요. 악한 목자도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이라고, 구약의 말씀이라고, 선악과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걸 만나면 일단 죽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